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 그리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 넘게 쫓아다녔고요.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아들마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세바가 또 반역을 일으켰지요. 참 다윗은 지칠만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금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3년간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다, 가뭄이 있었다, 양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백성들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기근이 있다라는 것은 나라를 이끌고 가는 왕으로서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취한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봤겠죠. 우물도 파고 최대한 저수지에 물도 가두어 보고 애를 썼지만 자기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의 힘을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가뭄이 온 것은 사울이 어느 집안에, 어느 가문에, 어느 민족에 큰 피해를 주었고 그들을 죽였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을 왜 사울이 미워하고 죽였는가?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자, 2절 봅니다.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마치 멀리서 온 백성들인 양.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백성들하고는 화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혜를 내서 오래 묵은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오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떡이 곰팡이 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것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맹세를 언약으로 받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표해서 맹세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고 그들을 성막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안전하게 하고 그들이 전쟁 났을 때 가나안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했을 때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들을 싸워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울의 눈에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그들이 눈에 이뻐 보이지 않는 거죠. 좀 적당히 하지. 왜 그렇게 쟤네 이방 민족이 저렇게 열심을 내는 거야? 왜 저렇게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야? 왜 이렇게 성막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것이 싫어요. 그래서 많이 학살을 했어요. 죽였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근이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때의 약속이에요. 무려 다윗 시점에서 약 400년 전의 약속입니다. 그 400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기브온 백성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그들이 연약했고 부족했고 힘이 없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우리가 안 돼.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온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연약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주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들 자체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를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먹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을 먹이게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돕는 자를 기뻐하세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들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고 이 나라가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쉬지 않고 이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그 사명자가 되어서 이 지역 속에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중에 대표를 불러서 물어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 부분에서 참 다윗이 대단한 왕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여러분, 자신이 사울 왕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죄를 내 죄로 받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야, 사울 왕이 잘못한 걸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게 일반적인 표현일 수 있잖아요. 오늘날 대통령이 왜 전대 대통령이 잘못한 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뭐 이런 거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이기에 비록 사울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3년의 기근이 왔지만 이것을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멋진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답변을 해요.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많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이스라엘 영토에서도 내쫓으려고 했어요, 사울이. 자, 6절.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멸했던 사울의 자손 7명을 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면 이 모든 우리의 그 속상함, 아픔,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첩 리스바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라베의 5 아들을 붙잡아서 기브온에게 줍니다. 여기서 무비보셋이 등장을 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요. 자, 7절 보시면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약속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고,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리스바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릅니다. 동명이인인 거예요. 여기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라는 것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약속, 그 맹세가 소중하듯이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도 소중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제외한 나머지 7 아들들을 내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또 속이 상하겠어요. 리스바와 메랍 입장에서는 사울 때문에 아들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슬픕니다. 자, 10절 볼게요.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죽은 아들들을 위해서 굵은 배를 깝니다. 그리고 새가 앉지 못하게, 새가 이렇게 뜯어먹거든요. 그리고 들짐승 역시 마찬가지고, 그걸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곡식을 베기 시작한 때부터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여러 날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이 소식이 또 다윗에게 들립니다. 다윗의 마음이 또 얼마나 짠했겠어요. 품어야 될 백성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13절이에요.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자,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그 7 아들들의 뼈를 거둡니다. 함께 거두어서. 자,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다윗이요 사울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그 7 아들들의 뼈를 다 모아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묻어줍니다. 그러니 왕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뼈라 할지라도 그것을 대충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장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기본 사람들의 마음도 회복되었고 사울의 가문들의 그 모든 자손들의 마음도 회복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위한 기도, 그 기근을 위한 기도까지 다 들어주시고 기근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국민을 통합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밧세바를 범하는 큰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온 국민을 하나로 모으려는 왕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비록 대적들이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다윗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까지도 다 포용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 통계를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점점 더 국민들이 신물을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점점 이제 실증이 나는 거죠. 가서 맨날 엉뚱한 걸로 싸우고 있으니까.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나라와 그리고 이 백성들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준비된 자들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포용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치유자가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치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함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민족을 품고 백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또한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대립과 갈등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의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돌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이 나라와 민족을 참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진정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며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며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치유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곳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